수행할 때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수행하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결국 이제 탐심이나 진심 없이 번뇌 없이 수행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말 자체는 굉장히 쉬운 말인데 그걸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수행이 어떻습니까? 수행이 이제 충분히 편안합니까? 수행이 충분히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됩니까? 아니면 여전히 힘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수행하는 것 자체가 힘들게 느껴지면 항상 견해를 먼저 점검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마음이 항상 견해를 알면서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요, 이 대상을 쫓아가는 수행을 해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죠? 대상 중심의 수행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고 수행하는 마음을 계속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견해도 자연스럽게 이제 점검이 되는 거죠. 자선할 때 다리가 아프지만 그걸 억지로 참고 내가 1시간 또는 2시간을 잘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체험 자체가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무엇을 이해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때 분명한 알아차림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가, 그리고 마음은 그걸 통해서, 그 체험을 통해서 어떤 이해가 일어났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수행의 기준, 수행의 척도라고 하는 것이 수행을 잘하는가에 대한 그 기준이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잘 앉아 있을 수 있는가가 아니죠. 마음이 얼마나 알아차렸는가, 뭔가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한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어떤 물리적인 그런 시간의 부분이 아니라 마음의 부분, 마음에서 어떠한 것들이 일어났는가, 이런 게 이제 수행의 이제 기준, 수행의 척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요,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아주 정직하게 바라볼 때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수행이라고 하는 건 본인의 일이잖아요. 우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건 항상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내가 타심통이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그런 신통이 없는 한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건 항상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아까도 이제 그 단마스 법회에서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우리가 수행자가 수행을 하기 때문에 가지는 몇 가지 번뇌들이 있어요. 수행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번뇌. 이게 말이 좀 어폐가 있긴 한데, 뭐냐면 내가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약간 수행자로서의 우월감 같은 거. 수행하는 일이 수행하지 않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더 좋은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와 같이 이렇게 수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힘, 마음의 질이 내 마음의 질보다, 내 마음의 힘보다 더 안 좋을 것이다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가끔 어떤 사람들은 수행이라는 것을 제대로 뭐 이렇게 진지하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다른 어떤 사람보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오랫동안 10년 넘게 20년 동안 또 본인 나름은 열심히 수행을 하지만 아직까지 마음이 충분히 좋아졌다라고 느끼기에는 또 무리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다른 거예요. 다 깜바가 다르고, 그죠? 내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수행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함께 하는 모임이잖아요. 그리고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함께 이 법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만난 사람들이고, 인터뷰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자신의 수행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고, 그렇게 드러냄으로 해서 내가 지금 바르게 수행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나 좀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그런 이제 좀 특별한 그런 시간인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사실 나와 다른 수행을 한다라고 해서, 또는 그 사람이 수행을 안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의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조심스러운 일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은연중에 그렇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감히 판단을 하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감히. 우리는 그냥 각자 자신의 마음을 아는데 최선을 다하면 돼요. 각자 자신의 마음의 힘이 좋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본인에게 자주 일어나고 있는 우울감이라든지 수행하기 싫어하는 마음들을 요즘은 주로 보고 있고, 또 동시에 왜 자꾸 결과에 의미를 두고 있는가라고 그 부분에 이제 질문을 하면서 계속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대해서 계속 알아차리게 되면 본인의 마음에서 자주 일어나는 어떤 특정한, 본인한테만 좀 자주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을 알게 되죠. 이제 그게 이제 좀 좋은 마음인 것도 있지만, 또 이제 반대로 번뇌의 마음들도 있게 되는 거죠. 뭔가 본인한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뭐 굳이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약한 부분, 본인에게 있어서 그런 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누구에게나 다 있죠. 장점과 단점은 누구나 다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뭔가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쉽게 그거를 이제 알아차리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겠지만, 뭔가 이게 약한 부분, 단점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은 사실 그걸 처음부터 이렇게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바라보는 것이 쉽지는 않죠. 왜 쉽지 않을까요? 우린 여전히 그걸 나하고 동일시하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이 우울할 때, 아, 내가 또 이렇게 우울하구나, 내가 또 이렇게 처지는구나, 내가 또 이렇게 안 좋은 생각들을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연결이 되어 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울감이라든지 본인에게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안 좋은 마음들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고 그걸 직면해서 바라보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가 않죠. 보는 쪽에, 지켜보는 쪽에 마음의 힘이 계속 이렇게 생길 때, 이렇게 좋아졌을 때, 그래서 이런 마음들도 결국에는 그냥 마음이다, 대상이다, 나하고 상관없다,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날 뿐이다 라고 하는 이해가 이제 좀 더 분명해지게 되면 그런 마음들도 드러내고 보는 것이, 직면해서 보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는 거죠. 결국 좋은 마음들을, 장점의 부분들은 그걸 우리가 알아차림 했을 때, 그 대상으로 이렇게 알아차림 했을 때 그 마음의 힘이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약한 부분, 단점인 부분들은 그 직면해서 보게 되면 다행히 그런 마음의 에너지들이 이제 약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우울감이라든지, 또 어떤 분들은 뭐 이제 공황장애라든지 마음이 아픈 분들이 요즘 많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대상으로 볼 때는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런 마음들하고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지켜보는 마음에 그게 나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된다면 너무 괴로워지는 거예요.
보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일단 항상 그런 마음들을 볼 때는 그 보는 마음 쪽에 견해가 어떤지, 지금 느낌이 어떤지를 항상 확인하면서 보셔야 돼요. 함께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고 바르게 이제 자연적 이치로서 이렇게 계속 지켜보게 된다면은 그런 우울감 또한 이제 대상으로 계속 알아차림 하다 보면 조금씩 그 에너지가, 그 힘이 이제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네, 그리고 그 우울함의 그 밑바닥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그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계속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또 다음에 이제 그 직면에서 볼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차츰차츰 하나씩 이제 되어질 때, 해결이 되어질 때, 이 우울감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도 이제 점점 이제 옅어지게 되는 거죠.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랜만에 여러 친구분들과 1박 2일로 이제 여행을 가게 됐는데, 보살님께서는 본인의 그 건강상의 문제로 말을 하게 되면 기침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차에서도 혼자 앉아서 가려고 했고, 그 되도록이면 말을 하지 않겠다고 이제 사전에 본인 스스로 이제 마음을 먹고, 또 그걸 주관하는 친구분에게도 미리 이제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보살님의 상황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옆에 와서 이제 말 걸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본인이 그 예전과는 다르게 최대한 침묵하면서 그 대신에 본인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을 잘 지켜볼 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기 전에는 사실 이제 친구들과 여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함께 어울려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하는 그런 즐거움이 큰데, 내가 과연 여행 가서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막상 가서 이제 본인은 생각보다 수행을 더 잘할 수 있었고, 그 좋은 공기도 마시고 그러면서 수행한 덕분에 여행을 잘 다녀와서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보살님께서 수행하지 않는 분이셨다면, 이렇게 내가 지금 몸의 상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을 줄여야 했다면 그 굉장히 답답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친구들하고 이렇게 여행을 가는 거 가장 큰 재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렇게 수다 떠는 거. 친구들, 이 친구, 저 친구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하고 맛있는 거 드시고 뭐 좋은 거 구경하고 그렇게 하려고 여행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보살님께서 수행을 하는 분이 아니셨다면은,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내 건강 상태 때문에 자꾸 기침을 하니까 말을 줄여야 되고 최대한 말을 안 해야 된다면 그게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화가 많이 났을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친구들하고 놀려고 왔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다행히 보살님은 수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을 줄이면 최대한 줄이고 최대한 말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만큼 우리가 마음을 지켜보는 데는 훨씬 더 좋죠. 좋은 조건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오히려 덕분에 이제 수행을 더 잘하고 오신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났는데, 이게 뭐 같은 맥락일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수행이 익숙해질수록 어떻게든 마음은 우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보살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번뇌가 좀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대상이나 그런 이제 상황들, 그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살다 보면. 그러면 옛날에는 수행이 아직 이렇게 뭐 능숙하지 않을 때는 그런 조건 속에서는 뭐 그런 대상과 함께 있을 때는 100% 수행을 못 했잖아요. 그냥 뭐 아무것도 이렇게 수행은 전혀 못하고 그냥 집에 돌아와서 보면 아유 내가 그랬구나, 내가 수행을 전혀 못했구나 라고 이제 후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수행이 점점 능숙해지면서 달라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이제 예전 같으면 정말 수행하기 힘든 조건인데 이제는 마음을 미리 아는 거죠. 아, 이게 수행하기 힘든 조건이다. 마음을 챙기기가 참 어렵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게 됐을 때 그만큼 마음을 미리 더 조심을 하는 거예요. 조심을 하고 이제는 옛날하고 달리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죠? 이런 조건 속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엔 그런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할 수 없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에서든지 거기에 맞는, 거기에 적절한 이제 수행하는 법을 마음이 이제 많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나면 오히려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뭔가 이렇게 좀 수행이 하기 힘든, 이렇게 번뇌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오히려 마음은 더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내가 막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마음이 거기가 위험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진짜 수행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걸 마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평상시보다 마음이 오히려 더 수행을 잘했네? 잘하고 있었네? 라고 이제 그렇게 알아실 때가 종종 있는 거예요. 네. 계속 처음에는 그게 어려웠지만 여러 번 이렇게 계속 이제 우리가 수행을 꾸준하게 하고 그 과정의 수행의 과정에서 여러 번 좀 실패도 하고, 그죠? 몇 번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뒤어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다 이렇게 축적이 되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정보가 되어가지고 아,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들이 이제 많이 갖춰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려울 때, 이렇게 번뇌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을 때 마음은 사실은 수행을 더 열심히 하고 있더라.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는 다시 이제 지켜보게 되는 거, 알게 되는 거죠. 예전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환자들 가운데 이제 왜 요즘은 암 환자들이 많잖아요. 보살님도 사실은 이제 아주 초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암 수술을 하신 거고, 그래서 너무 늦게 발견하면은 힘들지만 이제 요즘 이제 초기에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주 초기에 이렇게 발견하고 이렇게 수술을 하고 이러면은 완전 깨끗하게 낫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에 대해서 더 이제 신경을 쓰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이제 큰 수술을 했으니까 어쨌든. 그리고 이렇게 뭐 1년에 한 번이든 뭐 6개월에 한 번이든 무조건 정기적으로 가서 이제 검사를 받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그렇게 되니까 뭐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어쨌든 무조건 큰 병원에 가가지고 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스캔하는 그런 검사를 반드시 하게 되니까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더 잘 사는 것 같더라. 사람들 이렇게 환자들 이렇게 오랫동안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행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뭔가 이렇게 내가 예전에 아 이거는 정말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야, 안 좋은 조건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렇게 믿어왔던 것들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꼭 수행이 안 좋은 것은 아니구나, 그죠? 내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판단을 한 것이지 마음은 오히려 더 그런 상황에서 더 열심히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 이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익숙해지지 않은 분들도 이제 계시잖아요. 여기에 오래 수행하고 수행을 능숙하게 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안 그런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수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막 이렇게 실망하고 한다고 될까 막 이렇게 막 의심을 하기보다는 그냥 하셔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에 사띠가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바른 견해와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는 거. 그게 전부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에서. 그렇게 할 때, 그걸 우리가 계속 해 나갈 때,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 이 일의 가치를 분명히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수행에 관심이 있는 이제 친구분께
수행 본문도 보내주고 했는데 그걸 들어본 친구분이 너무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보살님께서 그분에게 자꾸 듣다가 보면 어느 한 구절이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을 거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본인이 또 해봐야 돼요. 그죠? 들으면서 또 들은 것을 어쨌든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고 또 해보고 그러니까 결국 수행이 이런 거구나라고 느끼는 거는 들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함으로써 느끼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재밌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수행에 대한 법문을 할 때는 이거 엄청 단순한데 이게 되게 쉬운 건데 라고 느껴지는데 또 수행을 전혀 접해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 자체가 또 어렵게 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아마 기본적으로 일단 용어 자체도 표현이라든지 이런 용어 자체도 굉장히 생소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쨌든 최대한 나라고 하는 단어를 잘 사용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특히 이제 수행 법문을 할 때도 그죠? 이게 우린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죠? 물질이라고 얘기하고 작용이라고 얘기하고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고 나한테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나라는 것을 빼고 근데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런 작용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고 법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그 자체가 아마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너무 생소하니까. 이제 우리는 수행을 하니까 그게 이제 너무 당연한 건데, 그죠?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나라고 하는 그 말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그걸 내가 막 계속 내가 이렇고 내가 어떻고 내가 뭘 했고 이렇게 나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지만 스스로 그거를 인지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근데 나라고 표현할 때 나라는 단어를 쓰고 그렇게 표현할 때 마음이 이미 나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마음이 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게 전부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 하면 그럴 때마다 마음이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구나를 최대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알아차리면서 이제 점점 나라고 하는 관념이 조금씩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오온을 이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정신과 물질 이 오온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좀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좀 떨어져서 지켜보는 걸 계속 하죠. 이 수행을 통해서 우리 다른 어떠한 것보다 뭔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나라고 하는 관념이 약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관념이 약해지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는 예전보다는 대화를 할 때도 말을 할 때도 나라고 하는 표현을 덜 쓰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단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건 맞아요. 소통의 도구이긴 한데 근데 수행자 입장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단어를 사용할 때 스스로 그것을 그냥 단지 그런 소통을 위한 도구로서만 사용을 하는가 아니면 마음이 그 의미 자체에 아직 묶여 있는가. 그걸 그냥 단지 관념이라고 알지 못하고 그 의미에 여전히 묶여 있다면 그건 이제 뭐하죠? 어리석음. 그 단지 관념이라고 알고 나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마음을 그건 그냥 단지 자연적 이치로서 이해한다면 그건 지혜인 것이고요. 똑같은 나라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가 이 오온을 대상으로 지켜보고 그걸 통해서 원인과 결과를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이 나라고 하는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어떤 특정한 어떤 고정된 실체가 따로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대화할 때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때 그 마음이 나라고 믿는 그 마음은 굉장히 약한 상태인 거죠.
100%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그 믿음은 많이 약해진 거죠. 그렇다면 나라고 믿는 그 마음이 약해진다면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약해지겠죠. 모아가 약할 때, 모아가 약해지면 집착 또한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친구분들도 다들 연세가 많으시니까 어떤 분은 이제 귀가 잘 안 들리는 분도 있는데 이번에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귀가 잘 안 들리는 분하고 대화를 할 때는 예전 같으면 내용을 막 전달하려고 하고 그 내용을 잘 들으려고 막 애를 썼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들리는 대로 알고 그 들을 수 있는 만큼만 듣고 적당하게 이제 소통하시고 또 마음은 계속 수행을 하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마음대로 수행을 하고 소통은 소통대로 하시는 거죠. 이제 그만큼 보살님의 마음이 수행에 굉장히 능숙해지셨다는 거예요. 수행하는 데 있어서. 네. 많이 능숙해진 겁니다. 네. 그 차이인 거죠. 예전과 비교하면. 네. 예전과 비교하면. 네. 예전에는 수행을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돼서 일어나는 좀 불편함이 있었잖아요. 그걸 내가 막 이게 생각하는 것만큼 이게 잘 적용이 안 되는 데서 오는 그런 뭔가 이렇게 불편함이 있었다면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수행을 마음에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행의 이익을 나는 이제 또 느끼게 되는 것이고. 네, 그런 과정들인 거죠. 예.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서울에서 법회하는 주라서 2시에, 토요일 오후 2시에 좀 연결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